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예배가 어떻게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적용이 될까요? 우선은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예배의 실패의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당신의 분노를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래 너 이렇게 우상 숭배해 내가 포로 70년 기간을 채우겠어, 처절하게 유린당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다 쏟았기 때문에 출 바벨론 구원의 여정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저들이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분노를 다 쏟아냈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 그 자체를 성취하기 위해서, 즉 순전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너의 노역의 때가 다 끝났고 벌을 배나 받았다. 즉 죗값을 다 치렀다는 것인데, 과연 이스라엘이 죗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죗값의 양을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건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째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22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부르지 아니했다, 괴롭게 했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짐을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23절 보십시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뭐 제물 받고 싶어서 그 양 좀 받으면 내가 기쁘다, 그런 것 때문에 제물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들의 마음이 이 제물을 쏟아 놓을 만큼이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가,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24절 너는 나를 위해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 짐을 나에게 지우고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제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과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은 오히려 성가신 존재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이런저런 율법의 준행 요구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나 배척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유다 족속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대로 사는 것을 코욕으로 여겼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정상적으로 제사나 하나님의 공경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24절에 말씀하신 의도는 이미 이사야 1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겸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먹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순양을 원했냐? 내가 너에게 그 분양을 요구했니? 무슨 말입니까? 온갖 세상에서 악한 죄를 다 짓고는 야 오늘 예배드려야지 하면서 재물 가져서 내가 오늘 예배드립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재물을 재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올싹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안식일을 드리면서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각 성회로 드리면서 재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예배에 그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는 말을 종종 하죠. 이 말은 예배에 실패하면 그 예배의 위기에서 결국 내 신앙의 삶의 위기, 삶의 위기로 다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흔히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지? 뭔가 이렇게 막히지? 다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사를 갈라놓는 이 죄.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라고요? 죄임 죄. 근데 해결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 죄는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을 묵살하고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지치고 괴롭게 만듭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라고 말했어요. 또 이사야 43장 우리 오늘 본 말씀도 그렇죠.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짐이 인간의 내 양심에 걸리는 짐이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해를 끼치는 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에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부모잖아요. 자녀를 다 양육하는 부모잖아요. 우리 몇몇 청년들 제외하고는. 그럼 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해본 부모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녀의 불순종은요, 부모의 마음이 끝까지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못으로 박혀버리는 짐으로 남아 있어요. 그 불순종이요.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불순종이. 자녀의 불순종은 우주 속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마음에 남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죄를 지으면 우주 속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대로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괴로움을 당하실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사야 1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약의 병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재물을 같이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회야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는 것,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재물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분향도 하는데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분향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매월 첫날 월삭 예배로, 매주 주일 예배로,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절기 예배로 예배하지만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는 예배를 하나님은 악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일 지키는 안식일, 매달 지키는 월삭, 그리고 해마다 지키는 대회와 성회, 이스라엘에게서 있어서 이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들은 빠짐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삶 속에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척 예물 드리고 와서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행사를 가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지만 삶 속에서 온갖 악을 행한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삶 속에서 죄가 있다면 예배에 앞서서, 예배에 오기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 행악을 그친 후에 예배에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스스로 씻어 스스로 깨끗해 하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씻어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보혈로 씻어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더 잘 드려라,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는 너의 죄를 깨끗이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실패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예배이고 가장 회복해야 할 것도 예배여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요인은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 예배가 자칫 위기에 처리할까요?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오래도록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예배도 그런 형태로 빠져버린 거죠. 예배도 자칫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똑같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 반복해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이사야 1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죠. 드려진 예물에 온전함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마저 없고 그저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온전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온전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들이 다 쏟아야 된다는 거죠. 말라기 1장 1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그것을 번거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코도 숨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훔친 물건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와서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가 비웃듯이 드리는 가벼운 예배인지 병든 것으로 드리는, 저는 것으로 드리는 헛된 예배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은혜를 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망각한 거죠. 시편 106편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잊혀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예배가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오늘 본문 25절 한번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말씀 한번 이사야 43장 말씀 한번 이어서 보십시오. 너희들이 지금 내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제물을 가져왔지만 헛된 제물을 가져오면서 나를 찾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뭐라 합니까? 25절, 나 곧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해물을,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 영광을 다른 우상에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오 창조자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용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시면요, 내가 죄에서 돌이켰다고 해서 그 돌이킴의 공로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요,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돌이킴이 있는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요, 다시 한번 제대로 번역된 새 번역서를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새 번역 성경 번역판에 25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난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를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단지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존재하려고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다우시려면 죄와 공존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의로 바꾸셔야 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많이 묵상하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3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답게 그 존재하시려고, 죄와 공존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야 했어요. 그럼 보세요. 죄는 그대로 죄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이 죄는 공존하실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없앨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순종해야지만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피를 흘려서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에게 반론의 기회를 줘보는 거죠. 그래, 변론해보자. 너가 나에게 기소할 것이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가지고 와서 고발해라. 너가 의롭다라고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한번 증명해봐. 너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봐. 그 26절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근데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들이 알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알거든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어떤 행위로도 기쁨이 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수많은 증거들이 넘쳐났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고 지도자들도 반역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속되게 만들었고 야곱을 진멸하러도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은 비방거리가 되도록 놔두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들의 모습 자체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증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제사, 예물, 예배에 대해서 논쟁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용서받기 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배는 용서받기 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해서 그 잃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전도해 낼 때 우리는 전도의 메시지도 참 중요해요. 교회 다녀야 복받아. 이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복받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잘 드려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기쁨에 겨워 우리는 감격하면서 경배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배자가 되었던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영광입니다. 우리 예배는 무언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느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겨워서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나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들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겨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